오늘은 요한계시록 특강 1부입니다. 1부. 무식한 전쟁 종말론자들의 헛소리라는 제목으로 13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식하다고 비난하는 것 같지만은 비난만은 아니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 전쟁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뭐 한순간에 도매급으로 무식하다고 뭐 또 그들의 나름대로 열정적인 이야기를 헛소리라고 정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매 순간 무거웠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많고 많은 이 목회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주의 다시 오심을 그래도 생의 큰 소망과 위로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쟁 종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제가 오늘은 특별히 제 아는 분에게 이 문자를 보내온 전쟁 종말론자 한 분을 그분의 글을 내가 문자 메시지를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도 막 이런 문자를 막 아는 사람들한테 돌립니다. 요번에 또 미국하고 이란하고 박 터지게 또 저 중동 지방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막 또 갈급한 마음으로 문자를 막 돌리는데 제 아는 분에게도 예외 없이 보내줘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 메시지를 다시 보내줘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게 되었는데, 이분 참 좋으신 분입니다. 고신고단 목회자님이시고 굉장히 정말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처음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약관하게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은데, 이분은 그렇게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에 대해서 명약관하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용기 있으신 분이다. 열정적으로 이분이 요한계시록도 평생 강해를 해가 오셨습니다. 이분의 주장만이 모든 전쟁 종말론자들의 이야기를 주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스타일로 모든 전쟁 종말론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늘 비웃듯이 말해왔지만은 그분들은 이 주님께서 당신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주의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주의해서 너희 마음에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이 전쟁 종말론자들은 대부분이 다 신문지상의 뉴스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 그래 사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무식한 이런 말 붙이고 뭐 헛소리도 붙였지만은 어디까지나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간절한 충정으로 이렇게 무식하다 헛소리라 붙였을 뿐이지, 그분들의 참 신앙은 제가 패배할 주제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참 월등한 신앙인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가르치는 이 맥락이 비슷합니다. 다 신문지상을 또 주의하면서,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는 동안 모스크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는데 뭐 그를 갖다가 뭐 저 전쟁 종말론자들은 이분들은 막 그를 갖다가 뭐 곡과 마곡의 침략, 뭐 종말 전쟁의 시작, 뭐 종말 전쟁의 신호 막 그렇게 떠듭니다. 그렇게 떠들지만은
그러나 저는 절대로 무슨 일 안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종말의 표징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주위에서 떠들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또 중동에서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니까 또 뭐 사정없이 뭐 자기들의 주장을 막 여과 없이 막 드러냅니다. 막 이걸 복음이라고 막 문자 메시지를 돌려요. 그분이 보낸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이방인 구원의 때에 끝이 임박했다. 기독교는 이방인 구원받는 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결정하신 재림전에 있을 7년 대환란 전까지인 것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는 복음도 바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준비하지도 않고 있다. 너무나 놀랍고 애통하다. 이분 신앙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거. 미국과 이란이 2026년 6월 19일 스위스에서 전쟁 종결 협상을 서명한다. 중동 아랍 국가들이 환영한다고 했다.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있기 전에 다니엘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하신 1주 7년 협정이 성사되고, 그 스위스에서 무슨, 그래 여기 이제 지금 그 2026년 6월 19일 그 미국과 이란이 그 스위스에서 종전 협상을 했잖아요. 그거 있기 전에 이제 보낸 문자예요. 그때 이제 그 7년 협정이 맺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은 다니엘 선지서 9장 27절의 말씀, 그 사건이 언제 성취돼? 세기 말에 7년 전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 그러면서 영원한 복음의 적용 기간이 마지막 7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분처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7년 협정이 성립이 된다 그러네요. 제3성전 건축이 시작될 것이 가능해졌다. 그 7년 협정 가운데 제3성전,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에스겔 선지서에 나오는 그 미래의 성전 환상을 봤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성전 환상이 실제로 중동 지방 옛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터 위에 건립된다고 모두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자리에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바코드 666을 맞추는 대형 컴퓨터가 들어선다고 주장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적거리에서도 정보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멸망을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의 성취라고 전부 다 이구 동성으로 다 떠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전부 다 헛소리로 다 판명이 되고 나서 또 이제 신종으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 6월 19일 그 제네바 종전 협상 때 7년 협정이 성립이 되고, 그때 이제 옛날 성전터에 예루살렘 제3성전이 건립되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1992년에 7년 대환란과 휴거, 이시제국 뭐 등등 대충 알겠죠?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복음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초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주 간단한데
지금 이제 좀 계시록 좀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소리 듣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그것도 관심 없는 사람, 미래 꿈이나 디자인하는 그런 잡졸들은 이런 복음조차도 안 들어요. 그런 잡졸들은 뭐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지 인생 미래 10년을 바라보고 있는 놈한테 주님이 다시 오는 때를 백날 이야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계시록에는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7교회. (14만 4천) 그 다음에 또 지명도 많이 나옵니다. 유브라데, 아마겟돈, 그 다음에 7머리 10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곽의 치수를 측량하니까 뭐 144규빗이고 장과 광과 고가 12,000 스타디온이다. 뭐 숫자도 많이 나옵니다. 144규빗 12,000 스타디온. 어떤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죠. 7개를 실제 7교회로 압니다. 그러니까 실제 7교회니까 실제 그 당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실제 교회, 과거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복음 전할 필요 없겠네. 그것대로 끝났어야 되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세대를 향한 영원한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14만 4천을 또 실제 숫자라 말을 합니다. 또 상지나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외 없이 전부 다 유브라데를 실제 지명으로 이해합니다. 아마겟돈도 실제 지명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 하면은 요한계시록 17장의 바벨론도 실제 지명으로 이해해야겠지요. 예?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 바벨론은 명칭을 가져와가지고 바벨론이 처참하게 심판을 받았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의 그 제국들의 순서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고 그대로 심판이 집행된 예는 그 성경상에서는 바벨론밖에 안 나옵니다. 바벨론밖에. 페르시아가 어떻게 망했는지, 알렉산더 대제가 어떻게 망했는지, 로마 제국이 어떻게 망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열거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바벨론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멸망을 당한 게 딱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바벨론이 심판받았던 그 원리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칭함이 될 수 있는 어떤 대상의 심판을 예언하려고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져왔어요. 이 전쟁 종말론자님들께서는 다들 이 유브라데를 실제 지명으로 이해합니다. 아마겟돈도 실제 지명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곽의 치수가 144규빗이고 장과 광과 고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크고 높은 산에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 의하면은 크고 높은 산도 실제 지명인데 그게 무슨 지명입니까? 그 자기들이 그 시온 지역에 있는 시온산 아이가 시온산이라 합시다. 그 성곽의 치수가요, 장과 광과 고가 12,000 스타디온이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길이로 환산을 하면 12,000 스타디온은 2,400km가 되는 거예요. 2,400km. 2,400km가 됩니다. 자, 보세요. 유브라데도 실제 지명이고 아마겟돈도 실제 지명이라고 그렇게 떠들락 하면은 크고 높은 산도 실제 지명 맞겠네. 그럼 어떤 산이고? 꼭 시온산이다 합시다. 아니면 예루살렘 통째로 합시다. 아니면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총길이라 합시다.
이스라엘 남북의 총 길이가 2,400km 될까요? 답답해가지고요. 크고 높은 산에, 얼마나 크고 높은 산이면은, 예? 2천 방향으로, 괄호, 세로, 위, 아래, 좌우, 통틀어가지고 2,400km라는데, 지름이 말입니다.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아, 지금 말대로 이 유브라데가 실제 지명이고, 아마겟돈 실제 지명, 이 크고 높은 산도 실제 지명돼야 될 것이고, 어디고? 그럼 거기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데, 그 길이가 2,400km입니다. 2,400km. 높이가 70m입니다. 70m. 그게 뭐 성곽이나 됩니까? 여러분, 2,400km 끝에 그 70m 담벼락이 이거 무슨 담벼락입니까? 그게 점으로도 안 보입니다. 그거. 이 남한의 길이가 420km인데 이 부산에서 여러분 420km 위에 있는 저 뭐 봉수대 높이가 봉수대 모양이 보입니까? 2,400km 끝에 있는 그 70m 담벼락이 그 뭔 성곽입니까? 그게. 그런 치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칠년 협정, 그죠? 오늘이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뭐 저들끼리 뭐 아무리 전쟁을 하고 생나발을 불어도 그 주님의 재림과 종말과 관련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이 2026년 6월 29일이네요. 스위스 제네바 종전 협상도 끝났고 뭐 7년 협정 나왔던가요? 그러면 그렇게 또 안 됐으면 1992년 휴거 주장하다가 뭐 갑이 일시제국 주장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주장해 왔으니까 안 되면 막 돌아서야지. 또 신문지상 보고 있다가 뭔 사건 터져보면은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이란이 폭망한다는 겁니까? 이란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 됩니까? 거기 왜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냐 이 말입니다. 안타깝고로. 이 전쟁 종말론자들이 제가 교회 홈페이지 영원한 노래 요한계시록 시간에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지만은 오늘 잠시 또 다시 한번 재탕을 해드리면은요, 전쟁 종말론자들이 딱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과 24장에 15절 이하, 누가복음 21장에 20절 이하, 이거와 이거 두 개를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것만 봅니다. 여기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멸망이 가정한 것이 곧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다니엘 9장 27절 말씀으로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거 들고 와가지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거를 갖다가 실제 예루살렘 성터에 들어앉을 적거리도 정부 내지 멸망이 가정한 것을 적거리도 정부 내지 아니면은 뭐 커다란 666 맞추는 바코드 컴퓨터 뭐 또 그 이후에는 또 베리칩도 나왔대요. 베리칩. 하여튼 거기에 실제 성질이 들어선다고 또 다들 말을 했습니다.
적거리도 정부부터 컴퓨터 본체부터 와 이시지국에 가면은 유럽연합에 그 모든 걸 통하는 어마무지한 컴퓨터 이 안에 그 있답니다. 나는 뭐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전산 뭐 그런 게 있겠지요. 뭐 은행 본점에 가도 여러분 대빵 받는 거 뭐 안 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실제 그 지명과 실제 그 다니엘 선지서 9장 27절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여기는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하에서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 있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21절에 보면은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걸 하다가 모든 전쟁 종말한 자들이 예외 없이 7년 대환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에서는 23절에 이런 거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100번 읽어줘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거기. 기록된 바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 이 말이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마무지한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했던 것인가? 딱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칼날에 도륙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 왜 형벌의 날이라고 명명을 하셨는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 그 단어 하나에 딱 집착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어오면은요 모든 예언이 이 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예언이 이 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것 또 선지자들의 모든 피 맺힌 절규가 이 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이 말도 안 들어오는데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허구한 날 그렇게 짓거려 되는 겁니다. 불쌍한 인생들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특강 일부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전쟁과 제국이라는 2부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